자,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이것만 아셔도 수지 많습니다. 그게 접니다.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 저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전에 똑같은 항상 어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삶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을 어떻게 하라? 나에게 좀 맡겨라. 근데 왜 여러분들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왜 걱정하세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믿으실 때, 근데 그게 영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신비롭긴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거지 내가 신기한 것,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까?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허투루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귀한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살려고. 그럴 때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육은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육은 무익한 것.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고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예. 다른 게 영으로 새겨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오직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새겨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이 검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7구절의 말씀들을 늘 해왔잖아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겠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선포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짐과 결단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7구절의 말씀 하나하나.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가끔 해야지 또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 구절과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남한테 이야기해 드릴 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이런 말씀이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이 찾아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제가 임의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맨 끝에 46절서부터 50절까지. 가끔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이제 다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나 지식을 가지고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황당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가끔 있으세요. 그런 말씀들을 왜 하셨는가?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구나. 그걸 다 무시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이것을 알지. 지금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32전까지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랬던 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신을 다했던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가끔 엉뚱한 행동을 하실 때는 있어요. 성전에 가가지고서 내 집이 여긴 줄 모릅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경우 12살 때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본인이 왜 이 땅에 왔는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가치관? 이것이 분명히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정확한 신앙관 이게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나의 형제고 나의 어머니다. 이 이야기만 나오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붙어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이 상황이 뭐냐면 이 상황이 일어난 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고날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침도 하고 그곳에서 또 병자도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을 해놨을 때 안식일이니까 뭐 회당에 모이고 또 성전에 모이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형제들과 어머님도 당연히 예배하러 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무언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서 회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어느 집에 가신 것 같아. 그 집 안에 가셔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알겠죠. 뭐 많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님이고 예수님의 형제인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게 이제 가만히 보세요. 괜히 뭐 예수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자 했던 마음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만나러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서 못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르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좀 알려주려고 가만히 보면 잘난 체 하려고 했던 마음도 있는 것 같아.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고 말씀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그 해가지고서 와가지고서 예수님 어머님하고 동생분들 왔어요. 왜 동생이죠?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그 요한하고 요한 맞죠? 아빠가 요한 맞죠? 요셉 요한이래네. 요셉 왜 맞다 그러십니까? 요셉과 마리아에서 첫 번째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단 두 분의 사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지만 그 밑으로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자녀들을 탄생하게 많은 게 생산한 거에 맞으니까 생산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예? 낳았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나와가지고 동생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동생들이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어머님만 그 아빠하고 엄마만이 그 인정하는 거지. 그들은 다 나중에 이제 이게 야고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에도 적용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어떤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무한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어머님하고 동생분들이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망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머쓱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말투가 어떤 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가 알고 있는 육신적인 어머님과 동생이 결코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아닌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아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없다. 살아가지 않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 누구든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거기서 함께 말씀들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50절이 중요하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한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주러 오셨다고 그러죠?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그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서부터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가족에 대한 형제 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은 싸움을 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검을 주러 오셨을까? 그러니까 이것만 딱 생각하게 되면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칼싸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선순위, 첫 번째 둬야 될 것, 너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의 목숨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된다? 목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되셔야 된다. 내 지혜, 내 경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뭐 사람들이 이럴 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참조의 대상이고 항상 우선이 돼야 될 것은 늘 말씀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나타나느냐?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의 반발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막 싸워오게 되는 거야. 왜 갑자기 우리가 잘
그래도 화목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 믿겠다고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빌립보서 이제 4장 말씀 드렸었잖아요. 5절인가? 5절이 이제 너희가 세상에게 모든 것을 무엇을 알게 하라고 그러죠?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관용. 이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보게 되면 36절 보게 되면 사람의 뭐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래요? 원수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다 원수로 지내는 거야. 근데 이 사랑이 들어가면 원수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사랑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전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가 어머님 육신적인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세상적인 것과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과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은연중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것은 그래도 인정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이해해 주실 수 있어. 라는 내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아니란.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을 수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세요. 왜?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을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한 집착, 또 다른 무언가의 신뢰,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거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내 마음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그 사람을 안 보고 내버려라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가짐이 어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무엇을 구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양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은 결코 그건 육신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육은 유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람의 세상의 삶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삶에서도 내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불합리한 일을 내가 당한다.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괜히 쓸모없는 어떤 나에 대한 험담이나 이런 게 들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세상적인 대응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가가지고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응징을 가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응징하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따지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라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잖아요. 이게 내가 이성적인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을 끊어버리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을 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잘합니다. 동생들한테도 잘하고 어머니, 부모님들한테도 잘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지금은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신앙과 세상의 삶과 이게 뒤엉켜 있어요. 그래가지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게 돼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게 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딪힘을 뭘로 이기셔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안 보셨나요? 아니죠. 뭘로 다가가시죠?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시죠. 끝까지 어머님을 책임지는 예수님의 모습. 본인이 한 어머님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면 그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런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머님을 향해서 얼마나 슬퍼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어머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아들을 부탁하잖아요. 이제 내가 아들이 아니라 당신 옆에 있는 그게 요한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정말 그 마리아를 극진히 보살피고 보호하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혈연 관계를 다 무시해버리고 나 몰라라 이 신앙을 가지고서 내가 갈 거니까 너는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딱 보게 되면 참 매정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뭡니까? 뭐 제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왜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왜 감사하셔야 되는데요? 뭐 하러? 그냥 나 혼자 즐기기 위해서? 나 혼자 좋으면 나 혼자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모습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게 하고 있느냐, 어떤 냄새를 그 사람들에게 풍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향기예요. 사랑의 냄새를 여러분들이 풍겨내. 저 사람만 보면 왠지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셔야 돼요. 그럼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슬퍼요. 걱정과 금시가 염려가 가득 차 있어. 누군가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짜증이 나고 뭔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 기도해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래야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언제까지 있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고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이 성경을 만약에 짜가지고서 이 말씀이잖아요. 쫙 짜서 집이 딱 나오면 엑기스가 딱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이 탁 흐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 보혈이라는 것 자체가 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결정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입니다. 그렇죠? 추석이면 이제 보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그 가족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연락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많이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나를 원수로 여긴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 아니에요. 그건 감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미워하지 마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거. 그 형제는 나의 육신적인 형제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핵심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신앙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또 좋은 기회입니다. 추석이면 또 많은 분들을 또 만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거니까 아니면 연락을 하서더라도 내가 너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많이 사랑해.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의 일종의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에도 했지만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그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부분들,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뭐 해주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사랑에 사랑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도 풍성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이제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결국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족 삼아 주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 친구 삼아 주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쉽진 않아요. 하지만 쉬우면 다 누구나 다 하면 그게 넓은 길이 되잖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그럽니까? 안 찾는다고 그럽니까? 안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을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진짜 적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회잖아. 그 적은 쪽에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많이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온몸을 찢기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예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또 매월 첫째 주는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는 거잖아요. 성만찬을 하면서 이 피를, 그러니까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다. 그랬을 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나눌 때 먼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부분들 철저하게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이걸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전에 몰랐던 죄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신 거는 뭐 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 성찬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성찬을 통하여서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만의 위로가 예수님만의 평강이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이 시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성찬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나누시면서 이 몸을 먹는 자들 예수님처럼 건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며 우리의 나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늘 평안한 마음,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예수님 몸 먹으면서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서 가난하게 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맞으신 이유가 그 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돼요. 죽음에 대한 슬퍼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은 회복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으심으로 끝나면 뭐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돼야 되죠.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향해서 명하시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잔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라고 합니다. 예수님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고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양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권세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이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피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히 나의 더러운 피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예수님의 맑은 피, 예수님의 능력의 피,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내 몸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혈로 귀신을 쫓아내고 보혈로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명하시는 거예요. 죄를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귀신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통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자, 이 시간에 혹시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아픈 곳에서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모든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 치유될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나의 모든 문제와 육신의 연약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그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의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마음이 아리가라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문제들, 그 문제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들, 나의 삶과 나의 일터에서 완전하게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주변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점검해 보세요. 평강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안 좋은 시선을 보이고 안 좋은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미소 짓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리고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선포하며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